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힘찬 박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더 높은 갈래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고
또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으로 차 있고 결국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의 욕심인 줄 알고 있지만 내 욕심을 거부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곳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살아가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종하기 원합니다. 광야 속에 귀한 우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귀 기울이며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곳 두바이와 중동 땅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몇 안 되는 물고기와 떡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믿으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밤에 날씨가 제법 시원해져서 산책이나 또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또 마음속에 조바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 고생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아마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욥이란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죄도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참 찾아오기 힘든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욥의 그 욥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욥이 엄청난 시련과 또 엄청난 고난과 또 엄청난 비판과 저주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방금 전에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욥을 칭찬했고 심지어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이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아마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약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다만 욥의 몸은 건드지 말라라고 첫 번째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욥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단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축복해 주셔서 자녀도 많았고 재물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다 가져가 버렸을 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욥의 재물들을 도둑을 통해 다 훔쳐가 버리고 강도를 들게 해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부자였던 욥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슬퍼하고 낙마하고 또 하나님을 막 저주하겠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것도 여호와고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몸을 치면, 그에게 다시 한번 시련을 주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다시 한번 그에게 시험을 해도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그의 생명만큼은 절대 건들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그 즉시 욥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었어요. 어떤 시련과 고통을 주었냐면 바로 그 욥의 몸에 엄청난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도무지 긁어도 이 가려움이 멈추지 않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고 몸이 자기운전을 스스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저주를 사단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정말 의지하던 부인도 차라리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음을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비참해졌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친한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욥이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의 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고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욥의 친구들 이 3명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욥의 상황, 자녀들도 다 죽고 재물도 다 없어지고 몸이 불편하고 막 벅벅 몸을 긁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각각 욥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분명 범죄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렇게 몸에 종기가 나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야. 사단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마치 욥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조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되자 욥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믿음을 정말 굳건히 지킨 욥이었지만 친구들도 자기들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내가 잘못해서 너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정죄했던 욥의 친구 3명을 혼내시면서 너가 욥보다 경건하냐? 너가 욥보다 믿음이 좋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3명의 친구들 혼내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기 전까지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욥은 믿음을 지킬 만한 그 어떤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욥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까? 누가 나의 이 죄 없음을, 결백함을 알아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결백함을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아마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욥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너 잘못 때문이야, 너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욥을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시고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욥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자녀와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튼튼한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은 가끔씩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오늘 욥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욥보다 지금 더 나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있어요. 욥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대변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만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어쩌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낭망하고 쓰러지고 슬퍼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과 염려를 맡겨드려서 그 고난과 염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응답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해요. 욥기에 나온 욥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